오늘은 패배한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화면을 따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악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요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 고통과 죽음이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나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우리 인간을 몰고 간다라는 것을 지난번 창세기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악에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범죄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11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아담 하와를 이렇게 부르시며 찾기 시작을 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짓고 도망을 갈지라도 또 수치스러워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하늘 끝을 가도 찾아내시고 바다 끝을 가도 찾아내시고 땅 끝까지 가서 숨어도 찾아내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숲을 사이에 정말 어설프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발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어있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변명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변명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에서 숨었던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은 옷을 벗고 입지 않고 있어도 전혀 춥거나 위험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벗고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왜 벗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그것이 죄악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눈을 더 떠야 할 텐데 죄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벌거벗었다라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 그 이유는 사탄이 심어준 그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배우고 또 우리들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또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뒤에서 백그라운드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조종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모든 죄악의 배후에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에게 정말로 화가 나고 미워하고 불평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거부하고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악한 영향력과 죄악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요. 본문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담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범죄했다라는 사실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모습은요, 오늘날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서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당당해합니다. 스스로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서를 구하지를 못하고 도무지 참여하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혹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가 두려워서 본인이 잘못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죄를 범하였다라고 시인하거나 고백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심하게 다투는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싸울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 데 부부들의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수많은 범죄한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도무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죄악의 본질이고 사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게 되었던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태도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따서 먹기는 했지만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 여자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그들의 관계는 이미 깨진 겁니다. 아담은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와에게 자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전가했습니다. 세상에서 못난 남편이 있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남자가 남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편 여러분, 설령 아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아내에게 다 뒤집어 덮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본문 12절에서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 그리고 범죄한 이후의 실수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라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범죄했습니까? 아니죠. 아담은 자신이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그때에는 하와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아담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후에 창조되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하와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은 나는 모릅니다라는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아담은 자신에게 그 책임이 없고 하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후 아담의 첫 번째 또 다른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하와가 자신과 한 몸 부부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려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부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게 되자 나는 나, 너는 너 하고 분리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부들이 부부는 얼마든지 이혼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부들은 조금만 성격이 달라도 헤어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헤어지는 것, 이것이 특별하게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담이 거부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려버립니다. 또 세 번째 실수는요, 책임을 여자에게만 돌렸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예요. 궁극적인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 있어요.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 앞에 붙인 수식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였습니다. 그냥 그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아담이 자신이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범죄는 아담이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러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부분을 아예 말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궤변을 늘여놓죠. 왜 죄를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끔 만들었느냐, 그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 사람이 개나 돼지처럼 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개나 돼지는 죄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존귀한 인격과 영적인 성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자발적으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나 돼지와 다르게, 짐승과 다르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선택하고 나서 그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죄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러한 종류의 생각들을 아예 하지 않았고 아예 몰랐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생각하고 느끼는 이 방식이 완전히 죄악에 오염된 방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찾아와서 죄의 동기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하와의 대답은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뱀 때문입니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하와의 반응 역시도 아담과 동일한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닌데요 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 하나 뺄 수 없이 다 연약한 존재라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가 중요해요.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을 때 혹은 아내가 잘못했을 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시는지요? 혹은 부모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시는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도 당연히 부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부모도 잘못을 했다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저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고 사회의 구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며 변명만 하고 있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신속하게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라는 것은 그 범죄한 죄악의 대가까지 다 치러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나 스스로 범죄한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범죄를 했을 때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조차가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저지른 범죄, 잘못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죄의 문제는 돈으로 안 됩니다. 사람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죄악의 대가를 다 치러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죄악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죄악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범죄한 그 죄악의 대가를 다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없는 것 같이 기억조차 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소유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돌이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본문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본문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왜?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올 수 있도록 물어보세요. 하지만 사탄에게, 뱀에게는 그냥 바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두 가지를 저주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짐승들은 발로 날아다니지만 뱀은 배로 기어다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뱀에게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라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사탄이 여기에서 완전히 패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신이신 하나님과 창조주와 동등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라는 신에 대한 이원론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상의 많은 종류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거룩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진짜 신은 한 분뿐이세요. 단지 마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신이 피조물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겁내지 마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뱀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들의 육체의 어떤 요소들을 악한 마귀 사탄이 가끔 건드리거나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인간의 육체가 포함하고 있는 흙의 요소를 건드림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때로는 마귀 사탄이 주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세상의 질병이 다 마귀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질병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마귀가 지는 질병도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주는 질병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위생관리를 잘 못해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질병이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거나 그것으로 시험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육체가 포함하고 있는 흑의 요소들을 사탄이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절대로 접근할 수도 없고 도무지 건드릴 수조차 아예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육에 대한 어떤 생사화복을 간섭하거나 괴롭히며 그것들에 대해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절대로 파괴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방금 함께 읽은 본문 15절은 성경 최초의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메시아의 가장 최초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었고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완전히 저주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곧장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사이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틈이나 간격은 아예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들이 부모 싫다고 집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며 이미 용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어떤 질병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본문 15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그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이 인간을 괴롭히기는 할 것이지만 원수가 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뱀의 정수리를 찍을 것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완전히 이미 패배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남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잠깐 봐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저의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악함과 죄악과 교만함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아니라 죄악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용서해 줄게.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한테 나와 용서를 구하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으렴 하고 길이 참으시며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들로서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며 성취해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지체하지 말고 겸손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넘어져서 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늘 부어주시고 그 용기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진심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며 자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죄악을 추구하며 죄악을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죄악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거룩함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심히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마치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들 스스로의 죄악을 나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구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